어느 어린 아이가 보이는 족족 뭐 보면 찢는 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가 거길 데려갔대요. 정신과 의사에 데려갔더니 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가 있었나 봐요. 부모의 문제가 있다. 또 심리치료사 되니까 정서적으로 정서 불안해, 불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데려갔대요. 왜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찢을까? 그래도 목사님께 데려갔더니 목사님께서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당장 찢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콕 겁먹어서 안 찢더래요. 겁먹어서. 여러분, 그 한 개인의 문제는요, 못된 행실 다 고치면 돼요. 망령된 행실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정신과 문제가 뭐죠? 무슨 정신의 문제야? 무슨 부모의 문제야? 무슨 성장 과정의 문제야?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안 찢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오늘 주어진 과제 하면 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된 소식을 전했던 여인처럼 우리 11월 달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핑계대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저희 사무실에 아이들이 점심에 점심값을 1년에 한 달에 이제 한 16만 원 나가요. 하루에 8천 원이니까 20일씩 먹으라는 거죠. 근데 한 명 항상 도시락을 싸와요.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도시락을 맛있게 싸오는데 한 아이는 도시락도 안 싸오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오늘 굶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도시락이나 돈을 안 가지고 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쟤 한섭이는 싸왔는데 너는 왜 준비하는데 안 해왔니? 한섭이는 부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걔가 부자인 거하고 도시락 싸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 아이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핑계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날마다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가지는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있죠. 남에게, 첫 부류하고 비슷한데 회피하는 방법 중에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고통마저도 못 느끼는 게 만들게 나의 철저하게 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나는 썩어져 죽어 가고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람 왕도 너무 이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남들은 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딱 벗으면 더러운 피부와 진머리가 종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도 나아만하고 똑같은 인간들이다. 너희들 겉으로는 멋진 옷 입고 이렇게 저처럼 멋진 옷 입고 머리에 힘도 주고 그러고 나오지만 벗겨놓고 보면, 한꺼풀만 벗겨보면 너희들 속에 고름지고 썩어져 가고 진물 나오는 이 나아만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만 문제 있으면 정치인 잘못이래, 대통령 잘못이래. 나는 바꾸려고 절대 노력 안 해요. 나는 고쳐. 노인 문제가 심각해요?
노인 문제가 왜 심각해요? 그게 나라 문제랍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게. 나라 문제입니까? 호로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기 싫은 거는 다 저 시골의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나는 그 고통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요즘에 육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 해주겠다. 나라에서 다 해준대요. 다 돌봐줘. 봐준대요. 그 고통을 감당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이제 보기 싫대요. 장례 지도사가 다 해결해 주고요. 하얀 천에 갚여서 얼굴 한 번만 보면 돼요. 옛날에는 왜 장례할 때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지 아십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아이 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러지만 나 아버지 다리 주무르려고 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 도망치다가 우리 형 누나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뜨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치 어머니? 예.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 험한 세상 보지 말고 눈 감고 가라. 눈 감고 가라. 눈을 강제로 감기는데 안 감겨요. 이게 굳어가지고.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염하는 거 다 보면서 정말 사람이 저렇게 썩고 죽는데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알았어요. 야, 나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방학동에 있는 은성교회에서 제가 7살 때 다니다가 8살 때 이사한데 1년 지난 주일학교회가 다닌 그 교회에서 3분이 오셔가지고 장례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선생님들 3분이. 전 아직도 잊지 못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더럽고 추접하고 힘든 거는 내 책임인데 다 나라 책임이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정성이나 모든 것도 다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영적인 나병에 들려 있는 거예요. 나는 썩어져가고 고통받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면서 내 속은 썩어져가고 망가져가고 뭉개져가고 고름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뭘 하건 나는 나병 환자예요. 썩어져가는 육체를 가진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2절 전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여자애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자의 포로예요. 전쟁에서 붙잡혀온 이스라엘 포로 여자애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당신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제발 나오십시오. 이 계집종이 버르장머리 없이 당신 지금 싸우는 적국의 신 앞에 나가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바로 이 어린 아이의 확신입니다. 싱어게인 18번 가수와 같이 자기가 해야 될 확신과 믿음 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연습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전도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했다는 감격이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감격과 체험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 이스라엘 땅에서, 4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보내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너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싸우는 적국의 왕에게 가서 네 병을 한번 고쳐봐라. 그렇게 보냅니다. 참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강대국의 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가는데 참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7절에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잘 알고 있네. 뭐라 그래요? 예? 야, 그거 왜 나한테 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참 보면 우리가 주파수 잘못 잡고 번지수 잘못 찾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데 왕에게 가니까 왕도 해결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저희들 내가 나만 못 고치면 못 고쳤다고 시비 걸어갖고 우리 쳐들어 올라온 거 아니야? 그걸로 오해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팁 드렸죠. 그 장을 읽으면서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주제일 거예요 아마. 8절에 하나님의 사람,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까? 뭔가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Ma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별명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 임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뭐라 그래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어디서 말을 전파해?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종에게 불러서 나한테 전파해? 어디 엘리사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만져주고 안수해주면서 고쳐야지. 어떻게 사자를 불러서 그렇게 해? 이렇게 화를 냈어요. 또 여러분, 아직도 자기의 병에 대한 제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내 아픔과 내 문제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제가 장교 이제 대구 영천에 가서 28년 전에요. 이제 장교 훈련을 13주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주차에 우리 장교 딱 한 4주 전에 맞춰가지고 딱 이제 정복을 딱 입는데, 그때 이제 PX에 가가지고 뭐 여기 뭐를 사라는 거예요. 여기 뭐 달 거를 뭐는 우리가 직접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막 여기 휘장 이렇게 많이 달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소일을 처음 달면 여기 3개, 그래서 한 줄만 달아야 돼요. 근데 막 2줄짜리, 3줄짜리 막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현역 장교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다는 거는 네가 약하다는 증거다. 그러는 거예요. 현역 장교님. 저 그 말에 진짜 깨달아졌어요.
내 외모를 그렇게 치장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약하니까 보호하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웃으시지 않으시네요, 다. 예? 이 북한 보세요, 북한. 예? 그 장성들, 이 김정은 옆에 서 있는, 여기 막 받은 훈장으로 다 도배를 해서, 예? 저거 왜 붙이고 다요? 저렇게 많이. 저는 뭐 앞으로 꼭 꼬라질 것 같은데 금붙이 저렇게 붙이고 있으면. 왜요? 약하니까. 보여줄 게 없으니까 외모로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다메섹강에 가면은 거기 가서 내가 가서 강물에 가서 하는 게 낫지. 내가 어찌 더러운 꾸정물 요단강에 가갖고 내 몸을 더럽게 하느냐.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그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지금 있는 거 다 팔어. 그럼 팔지 아니었겠습니까? 큰일 하라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그 병 낫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다시 그 여종들이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네요.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사람이 14절에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은 뭘로 자기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엔 권력과 파워와 힘, 왕이 같이 붙여준 돈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메섹의 그 강가에서 더 나보다 좋은 곳에서 살았던 내 경험으로 나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10월 31일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지만 기독교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박아 놓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냐? 구원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힘에 있지 아니하고 전통에 있지 않는다. 경험에 있지 않다. 구원은 뭐에 있다고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가 95개조 반박문에서 때려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지금 나만 있는 거 아닙니까? 크고 사람 많고 거룩해 보이고 멋진 노래가 있는 데 있으면 왠지 내 마음도 움츠러들고 회개하고 싶고 나도 이 무리 중에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그게 헛된 거칠애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면죄부 판매했어요? 면죄부 판매하면 뭐라고 그러면서 판매했어요? 너희 아버지 천국 갔을 것 같아? 지옥 갔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옥 간 거 아니다. 너 헌금 1,000만 원만 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지옥 바로 안 떨어지고 연옥이라는 곳에 잠시 대기하고 있거든. 근데 네가 헌금하잖아? 그럼 네 아버지 천국으로 동전 헌금 뚝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팽 하고 올라간다.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간된 모습으로 교회 나오고 내 직분으로 교회 나오고, 예? 딱 두 가지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와서 나는 비참해서 안 돼요. 나는 약해서 안 돼요.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장군이거든요. 나는 힘 있거든요. 나는 돈 많거든요. 우리 자식들은 잘났거든요.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예수 나오는데 나는 지금 내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만, 예수님도 몸소 빠지셨던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웃지 마십시오. 여자의 말 잘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답니다. 여자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린 계집종의 말을 그 여인이 들었고, 그 아내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뭐 사람의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내가 판단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옵소서. 재판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옵소서. 들어야 사리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 예수를 알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듣지 아니한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온유함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새벽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화나는 이유가 뭐죠? 성내는 이유가 뭐죠?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나병 환자 고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화나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옷 찢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온전히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서 부흥의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인들 대상으로 그 어느 태권도 관장님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 끝나고 오면서 차 마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근데 고민이 있어요. 정말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탄하셨대요. 야, 내가 설교 헛것했구나. 그 사람이 왜 보일까요?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이 내 눈에는 왜 보일까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기도 계속 해보라는 게 기도 계속 하라고. 주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그러면 그 눈으로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거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요.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온유함에 대한 말씀. 그래서 제가 땅을 못 갔나 봐요. 이 건물은 좀 있는데 땅이 없네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이렇게 쏟았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물 엎지르는 이유가 뭐죠? 온유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온유함을 가지시면서 이 온유함 때문에 뭐가 돼요? 이 계집종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뜻이 뭐예요? 온유라는 뜻이요, 내가 이따만한 칼을 쥐고 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뺀다는 뜻이래요. 예? 적을 보고 있는데 불쌍해서 봐준다는 뜻. 내가 이길 수 있는 포로로 잡힌 적 앞에서 칼을 끄집어 내지 않는 게 온유라는 뜻이래요. 예?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상대보다 더 못난 놈이 나보다 더 잘난 놈 목 잡아먹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비난 못해서 낮추지 못해서 난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 맺으려 하지 말고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열매. 우리 교회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 왜 전도가 안 될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왜 물질의 복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뭐예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송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 알죠, 여러분? 고추 심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이 줄기를 모르고 툭 끊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열매는커녕 걸려만 있지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고 있는 고추도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나아만이 그 말씀으로 2-3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변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나아만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연결이 되고 붙어 있게 돼서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회에서 10월 9일 날 우리 노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민원이 2번이 나와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와서 이제 소음 때문에 좀 전자 드럼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걱정이다.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예 오신 한 분의 목사님이 저희 사모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좀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어린이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사십시오. 그러면서 15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분 하신 말씀이, 나는 아무리 개척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정성껏 교회 관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뛰어놀게 교회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목사님도 오셨는데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오직 예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교회 한번 모시겠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끝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야, 참. 그 목사님 진짜 성령의 한 5가지 맛은 나는 목사님 같아요. 예? 이름이 오미자야. 예? 예, 그래가지고 5가지 맛은 날 것 같아요. 예? 오미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은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우리 성시 교독이라도 똑바로 읽자고 그랬어요. 우리 할 수 있는 일 제대로 하자고요. 찬양도 좀 크게 하시고 말씀 봉독도 크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 제대로 최선을 다하자고요. 세 번째, 이 병든 내 몸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계급장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몸 드러냅시다. 계급장 뗍시다. 양복도 벗어 제끼고 넥타이도 벗어 제끼고 이러면 공연 음란죄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벗어 제끼고 겉으로 화려한 거 꾸미지 말고 겉으로 아름다운 거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놓읍시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들어갈 때 계급장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갑옷 다 벗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좀 예수님 앞에 다 벗고 나아갑시다. 도대체 무슨 그렇게 계급장이 많고 훈장이 많고 갑옷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내 의지와 전통을 꺾는 것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신앙의 기준까지 다 꺾으십시오. 전통까지 꺾으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더러운 몸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뻐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처절하게,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간통한 놈입니다. 나는 강도와 똑같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 눈이 오늘도 범죄하여 떼고 싶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그것도 못해서 내 재산 다 털어서 머리에 향유를 깨부셔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회개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 자신의 더러운 몸을 보이고 들어가서 회개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예? 또 욥도 그랬죠. 요런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99명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나의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같이 요단강으로 가서 나의 회개를 참 제물로, 참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의인 99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상한 심령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품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춤추며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며 멋진 의복을 입혀주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계급장 떼고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